시간에는 이제 정선일 탤런트 배우기도 하시고요. MBC 탤런트로 활동을 하시고 또 연극, 영화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기독교 신우회 회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신데요. 바쁘신 중에도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또 삶 속에서 만난 그 예수님 이야기, 또 믿음 이야기, 신앙생활 했던 거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오셨습니다. 귀한 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오셔서 간증하시는 우리 정선일 집사님 환영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도 드리고 또 환영의 의미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죄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온데, 오늘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에 세우셔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새 영혼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찍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애쓰시는 목사님과 어떤 많은 지체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요즘 사실 이렇게 집회를 가면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모신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도 오시고 그랬지만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 계시니까 어떤 분들이 오늘 처음 나오시고 어떤 분들이 기존의 교인이신지 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대략 눈치로 알지만 근데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제가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아멘 하는 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죠. 멀뚱하게 쳐다보시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고요. 처음 오신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제가 이 앞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저 사람은 무슨 부모님들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그런 역사가 있고 이런가,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30대 제가 초반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물론 그전에도 계속 하나님 저를 부르셨을 거예요. 미련해서 30대 한 초반에 하나님 앞에 나선 것이 이렇게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오늘 처음 오신 초신자들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그럼 손살에 치고요.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도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자리에 또 서실 줄 몰라요. 예. 근데 바로 오늘 이 시간 이때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권세라는 게 장로님 기도하실 때요, 얼마나 큰 건지 저는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사실 대한민국의 배우들이 얼마나 장장한 배우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은요 연예 공화국이에요. 그죠? 정말 연예계가 세계 전체를 다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기 연배들이 계시니까 이해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어렸을 때 우리나라 배우가 아카데미상을 받는다? 골든글로브상을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BTS가 빌보드에 올라갔다는 건 이제는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요. 그렇게 문화예술이 융성해서 우리나라가 문화예술이 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다른 관점으로 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문화예술이 돈하고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력이 이만큼 안 되면
그 뒤를 그렇게 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을 제가 부정적으로 돈하고 연관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 안에서는 결국 자본이라는 돈이 뒤에서 작용을 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만들죠? 돈벌이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런 현장에서 제가 있으면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앞으로 제가 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연예계 처음에 데뷔할 때만 해도 저도 큰 뜻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출발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제가 원래 방송계 데뷔한 거는 KBS 공채 16기 성우로 데뷔했습니다. 그래서 3, 4개월 정도 이제 선배들이 앞에서 연기를 하면 뒤에서 이제 엑스트라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우들이 어떻게 연기했죠? 안녕하십니까? 이랬잖아요. 지금 보면 웃죠? 멋지게 선배들이 연기하면 뒤에서 이제 그렇게 연기를 하는데 3, 4개월 정도 있다가 친구가 찾아와서 저에게 노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딱 보니까 MBC 공채 12기 탤런트 원서 이렇게 써줬어요. 너 이걸 왜 나한테 주니? 나는 지금 성우 붙어서 성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탤런트 시험을 보러 가러 원서를 봤는데 갑자기 네 생각이 났어. 한 장을 더 받아왔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시험 안 봐. 나는 이걸 해야지. 아니야. 이제는 라디오 시대는 끝났으니까 너는 탤런트 시험을 봐. 이렇게 해서 친구가 원서를 가져다 줘서 친구가 접수까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KBS를 연수하면서 이제 직원처럼 출근부 도장 찍고 나갈 때니까 MBC 시험을 치러 가면 거짓말을 해야 돼요. 제가 병원에 무슨 일이 좀 아파서 갑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MBC 시험을 보러 갔는데 1차, 2차, 3차, 4차 해가지고 최종 합격자, 근데 정선일 이렇게 딱 합격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MBC 탤런트 몇 등으로 입사를 했을까요? 1등 아니면 얘기를 안 하겠죠. 그 어려운 성우 시험에 붙고 MBC 탤런트 수천 명 오는 데서 뽑는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방송사에 들어와서 이제 정식 연수 교육이 아니고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일주일 정도로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하는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두산그룹의 오리콤이라는 광고 회사에 와서 저를 탁 찍었는데 코카콜라 CF 주인공. 그럼 보십시오. 성우, 탤런트 1등, 코카콜라 CF 주인공. 와, 내가 이런 정도였나? 그 이제 뭐 하늘로 붕둥 떠다니죠. 근데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연수실에 있는데 정선일 면회 가서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와 계시는데 옆에 모르는 아저씨가 있어요. 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 곧바로 어디로 가야 된대요. 어딜까요? 교회요? 그러면 제가 복을 더 받았겠죠. 그때 제가 23살일 때입니다. 군대를 가야 된대요. 왜냐하면 KBS 성우시험 치기 3달 전에 영장을 이미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그때 KBS는 국영방송이었습니다. 공영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영방송 재직증명서 이렇게 띄워놓고 아버님이 약간의 기름을 쳐서 1년을 연기를 시켜놨는데 사표놓고 MBC로 가니까 괘씸죄에 걸려서 저놈 이제 KBS 근무 안 하니까 다시 그 서류 가져오고 못 가져오면 나 군대 보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 잡으러 왔어요. MBC 앞에서 그대로 의정부 가깝죠. 여기는 백일보충대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큰 버스에 실려서 어딘가 부대 앞에 딱 내려놓는데 보니까 프레카드가 탁 써졌습니다. 환영합니다. 백골부대. 해골이 탁 써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3살의 나이에 성우, 탤런트 1등, 코카콜라 CF 주인공. 하늘로 날아오르다가 하루아침에 저 계곡 밑으로 떨어져서 보병제 3사단, 백골부대, 철원, 최전방. 근데 여기 하나님 뜻이 계시더라고요. 훈련소에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 아이들이 싹 없어져요. 물어보니까 종교 행사래요. 저는 종교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 교회 다니는 여러분 참 명심해야 돼요. 안 믿는 분들 교회를 모실 때는 약간의 이게 있어야 돼요. 뭐죠? 믿기가 있어야 돼요. 절에 갔다 온 애들하고 성당 갔다 온 애들은 먹었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교회 갔다 온 애들만 빵을 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귀가 이렇게 빵을 줘? 이 다음 주에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일주일 후에 교회 갈 사람인데 제가 바로 가서 섰어요. 그리고 그걸 쫓아가는데 제가 이랬습니다. 야 이놈아, 밖에서 탤런트까지 했다는 놈이 그 빵 하나 얻어 먹으러 거짓말로 안 다니는 교회를 가고 있니?
아무리 꾸짖어도 다리는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그 빵 하나 얻어먹어보겠다. 근데 그 지겨운 목사님의 말씀이 그게 안 끝나요. 저것만 끝나면 빵을 주실 텐데. 드디어 이제 끝나고 빵을 나눠주니까 봉지를 탁 뜯는데 그냥 눈물이 팍 쏟아졌어요. 너무 제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빵을 열심히 그래도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교회 안 다닌 분, 사회에서 교회 안 다닌 분이 계시면 오늘 하나님과 약속을 하세요. 오늘 지금 내가 제대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요. 근데 저도 모르게 손이 확 올라갔어요. 소원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뭘까요? 그때 제가 군대 갔을 때 광주 민주화운동이 그때 났습니다. 그리고 80년 6월 1일까지 전투태세 완비하라는 전쟁 명령이 내려와서 전부 군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제가 키가 181이니까 그때는 큰 키죠. 저같이 키가 고 덩치가 좋은 애들만 뽑아서 이 전방 철책선도 무서운데 키 큰 애들만 뽑아가지고 철책선 안에 있는 DMZ 수색대로 끌려간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키 커서 원망했던 게 처음이에요. 내가 왜 키가 커서 거기를 끌려가야 돼? 그런데 두 번째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수색대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수색대로 끌려갔어요. 3년 동안 수색대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제대하자마자 털끝 하나 안 다치고 그 지뢰밭에서, 그런데 제대하자마자 교회를 제가 갔을까요? 안 갔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 약속은. 한참 후에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훈련소에서 하나님하고 그 약속을 했구나. 오늘 처음 이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이 이 다음 주부터 크리스찬으로 교회 안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장 복된 길이고요. 그런데 그러시더라도 어느 땐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잊어버리고 방송사에 열심히 머리 빡빡 깎고 선배들한테 인사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출연료 동기들하고 비슷하게 받게 되고 뭐 한 번도 쉬지 않고 드라마를 했습니다. 근데 MBC에서 말로만 중산층이라는 아침 드라마를 1년 정도를 했어요. 박인환 씨 아시죠? 그분하고 중년에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여배우하고 둘이 부부, 저하고 캐나다 가서 지금 배우 안 하는 후배하고 젊은 부부, 두 가정이 주인공이 되는 아침 드라마였습니다. 선배 여자 배우가 댁이 방배동이고 저는 부모님 밑에 살 때니까 조금 더 가면 논현동이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로 한 번씩 모셔다 드리는데 그날 회식을 하고 그분 댁 앞에 가서 다 왔습니다 하는 식으로 제가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그 선배분이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서럽게 울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울음을 딱 그치던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선일 씨, 내 인생의 목표가 뭔 줄 알아요? 제가 알 수가 없죠.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죽는 거야, 그래. 진짜 그 당시에 최고 잘 나갔어요. 지금도 뭐 잘 나가시죠. 남편은 사업해서 돈 잘 벌고 방배동에 대골 같은 주택이 있고 책도 써내고 인기도 있고 아이스하키 선수 아들의 딸은 예쁜 딸의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다 갖고 있는데 그분의 인생의 목표가 죽는 거래요. 그분이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선일 씨, 나는 욕심이 많은 여자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원하는 걸 다 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 손에 쥐었어. 근데 막상 그 원하는 정상 꼭대기에 딱 올라가고 나니까 올라갔는데 그 위에 아무것도 없더래요. 본인이 생각했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향해서 가지? 세상의 것을 다 이루고 났는데요. 더 이상 갈 길이 없더래요. 나는 죽는 길밖에 없구나. 이게 너무 서러워서 살 수 없다고 후배 앞에서 눈물바람을 해요. 그때 누군가가 쇠망치로 제 뒤통수를 팍 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저 선배처럼 대한민국의 최고의 배우가 돼도 내 인생의 목표가 죽음밖에 없다면
내가 인기 배우가 돼서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MBC에서 전화가 와서 정선희 씨 출연 좀 합시다. 그러면 잠깐만요. 생각 좀 하고 내가 배우 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배우 거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선배 한 분이 저에게 어이 선일이 내가 연극 주인공 시켜주게 날 따라가자 그래요. 제가 대학에서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성우가 일찍 되고 텔레비전 방송을 일찍 했지만 저는 진짜 무대에서 연극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한 편도 못했죠. 그래서 오케이 이때 내가 쉬고 방송을 쉬면서 내가 연극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배를 따라갔어요. 우중충한 건물에 2층에 딱 올라갔는데 들어가 봤더니 어두운 방에 우중충한 탤런트들이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기도 별로 없는 분들이. 근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해요. 내용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오 주여 할렐루야 이런 연극이에요. 그러니까 성극하는데 저를 꼬셔가지고 데려가서 주인공 시켜준다고 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거 좀 이상한 연극인데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음 가운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예인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신앙도 없고 성경 한 줄도 안 읽어봤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대사만 외워서 주인공을 제가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가서 단위에서 주여!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근데 3개월, 4개월, 5개월쯤 되니까 그 아멘 소리가 저를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선일, 너는 사기 행각을 하고 있는 거야. 너는 믿음도 없고 신자도 아닌데 대사만 해서 거짓말로 주여!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내가 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 아니니? 그럼 두 가지예요. 그만두든지 교회를 나가고 내가 떳떳하게 아멘을 주여를 하든지. 근데 교회를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해요. 한 번도 무슨 내가 교회를. 그렇게 해서 2년 동안을 한 주도 쉬지 않고 제가 선극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근데 2년 만에 미국을 선교단체 가게 됐는데 야 내가 교회에서 일하니까 미국도 가네? 이렇게 해서 미국 집회를 갔는데 시카고에서 끝나고 뉴저지로 갔는데 그 뉴저지 교회가 약간 신앙 노선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같은 여배우가 아주 안문숙이라는 친구가 절대 안 돼! 근데 안 되는 건 좋은데 거기는 전부 릴레이로 돼 있거든요. 이 교회 끝나면 그 다음 교회 우리 책임져주고 또 우리 재워주고 그 교회 가서 집회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시카고에서 뉴저지를 안 가고 그 다음에 뉴욕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붕 뜨지 않습니까? 우리를 책임져 줄 데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날 저녁에 그 시카고에 있는 여자 목사님께서 전혀 올 예정이 없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막 가자고 해서 와봤고 와보니까 한국에서 알던 우리 연예인들이었어요. 우리 사정을 들으시고 자기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교회가 시카고 북부에 있는 순복음 사랑의 교회예요. 그 여자 목사님께서 데리고 와서 그 교회에서 예정에도 없던 집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딱 이 교회만 해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시고 여기가 이제 지금은 여기가 이렇게 돌로 돼 있지만 거기는 카펫 딱 깔아가지고 집회가 다 끝나니까 그 여자 목사님이 순복음 교회니까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 딱 앉으니까 연예인들 일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요. 우리가 딱 나갔어요. 무릎 꿇으세요. 무릎 딱 꿇고 통성기도 하세요. 제가 2년을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내야 되겠다. 배고파 빨리 안 끝나나 이러고 있는데 목소리가 막 하다가 점점점 작아져서 이제 고개를 들어야 되겠다 딱 뜨니까 목사님이 돌아다니시다가 제 앞에 그때 딱 왔어요. 고개 들자마자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 머리를 탁 누르시더라고요. 머리에 대대고 막 기도를 하시는데 이상한 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뭐죠? 방언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와서 믿음에 대한 아무런 확신도 없이 대사만 외워서 그 했던 제가 미국에 가서 전혀 예정에도 없던 그 교회 집회에서 성령세로 제 입에서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눈물, 콧물 다 나오고 그날 밤이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11월 이때보다 조금 한 달 정도 더 있는 11월에 시카고 그 목사님의 사택에 밖에 딱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갔는데요. 하늘이 다르게 보여요. 이파리가 움직이는 게 다르게 보이고 공기가 다르게 느껴져요. 그때 제가 이랬어요. 이렇게 딱 서서 이제 더 이상은 도망을 못 가겠구나. 정말요. 이제는 한국에 가서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전에 여자 후배가 오빠 논현동 오빠네 집 옆에 강남 YMCA 가면 좋은 교회가 있어. 딱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게 여기가 딱 들어있어요.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주일날. 그랬더니 저쪽에서 평소에 제가 잘 아는 선배 한 분이 야, 이거 선일이가 웬일이야 그래요. 누가 목소리가 이럴까요? 안녕하십니까, 임동진입니다. 아시죠? 임동진 목사님이 그때 장로님일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말 우리 교계 훌륭한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고요. 거기서 임동진 선배님 계시고 거기서부터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전부 다 했습니다. 성경일도라 성경일도, 새신자반, 성숙자반, 뭐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전부 다 했어요.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성극이라는 성극은 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인연으로 사모님하고 알고 계시는 친구, 성극하는 그 친구하고 제가 같이 내 후배하고 알게 돼서 이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게 여러분, 특히 처음 오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다니신 여러분들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느 기간 동안은 훈련 기간이 분명히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고난당하거나 고통당하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나중에 제가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사역을. 그러니까 사역자는 군대 군인이더라고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훈련을 안 받을 수가 있나요? 공수부대원이 공수훈련 안 받고 공수부대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훈련 동안에 제가 뒤를 돌이켜보면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어요. 정말. 제가 태어나서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제가 느낀 건 딱 한 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랍니다. 아멘 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요, 제가 무슨 깊이 있게 뭘 배우고 알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믿음이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죠.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미리 머리로 다 생각을 하고 맞아야지 귀가 맞고 뭐가 맞아야지 제가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지금은 제가 좀 속된 말이지만 무대뽀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느낌으로 하나님이 주시면 그 일을 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동안 제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요, 제가 교수할 때 우리 조교가 옆에서 봤거든요. 내가 그 일하는 걸. 걔도 크리스찬이니까 뭐라고는 이래요. 교수님은 쇠로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 일들을 다 하세요? 그리고 그 사역하면서 하나님 위한 공연, 아마 사모님도 그런 공연을 와서 우리 이효혜 집사 때문에 가끔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공연들을 할 때마다 이 전부 기적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지? 여러분, 대한민국에 수많은 배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의 것은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고요, 꽃이 피면 시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죠?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아카데미를 받고 후배들이 에미상까지 받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헛된 거예요. 왜? 언젠가는 전부 다 쓰러지고 썩어질 거기 때문에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오직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가는 통로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체험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제가요, 목사님이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지금 그 연예인들 단체나 조직의 전부 장을 맡고 있어요. 자랑이 아닙니다. 모르는 친구들이 보면 제가 그런 걸 좋아해서 맡은 줄 알 거예요. 근데 왜 부자를 맡냐면 실제 위원장이나 회장을 맡으면 거기에 제가 붙어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역을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연예인 저작권도 부의자죠. MBC 탤런트 극회장도 MBC 탤런트 전체 최불암 김혜자 선배부터 저 밑에 비담 김남길이 저 밑에 후배들까지 500명의 회장을 두 번째 임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노동조합 부위원장 하고 있죠. 근데 그 많은 배우들을 보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 중에 진실로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앞에 생각해 보면 저를 신앙으로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쓰셨냐? 그 여자 선배를 쓰셨지 않습니까? 그 여자 선배가 누구신지 궁금하죠? 저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전원일기에서 일용이 놈아 이랬다고 절대 얘기를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요, 저하고 그런 상황이 있고 1, 2년 후에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시어머니께서 아시죠? 그 선배 차에 급발진으로 해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니까 그때는 보니까 눈이 완전히 그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진짜로 제가 방송국에서 이렇게 보면 전원일기 녹화를 할 때 머리를 완전히 다 빡빡 깎아버려가지고 그걸 출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사 한마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언론을 통해서 빙이라는 말을 계속 썼죠. 아시죠, 여러분? 그래갖고 빙이라는 게 뭡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내가 다른 그 인물로 지금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계속 제가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나한테 믿음의 기회를 준 분인데 저분은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근데 바로 2달 전쯤에 어떤 동료 찬양 사역하는 분이 저에게 링크를 하나를 문자를 보냈어요. 정 집사님 할렐루야 어서 보십시오. 거기를 봤더니 CBMC라는 거 아시죠? 전국 실업인 연합회인가 그런 그 CBMC 전주 대회에서 김수미 선배가 간증하는 게 올려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제가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김수미 씨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죽음밖에 없어 라고 했던 그분이 그 비극 같은 일을 당하고 완전히 넋이 나가서 빙의가 됐다고 그런 무속적인 얘기를 했던 그분이 결국은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처음 나온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요, 결국 그것은 여러분들의 죽음 이후를 아무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답은 하나죠. 그리스도 예수, 그분입니다. 그분을 믿겠다고 믿고 입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시인만 하시면 이 고달프고 어려운 삶을 사는 동안에 그분이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까지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외람되지만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으신 기존에 출석하시는 우리 교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연기라는 달란트를 주셔서 제가 배우로, 교수로, 그리고 문화사역에서 프로듀서, 기획자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제가 수많은 체험을 했어요. 정말로 기적 같은 체험들을. 그런데 답이 딱 한 가지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딱 마지막 간증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얘기들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돼서 교회 인도에 있을 때 저를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내가 성악을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19년, 이태리에서 2년을 있다 왔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다 1등만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저녁에 음악회가 있는데 차를 갖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차를 박아가지고 이 차가 폐차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안에서 기어가지고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미국에서 교수로 아무리 살다가도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리면 끝이지. 그때 장인 장모 두 분이 함께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에 와서 결국은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이를 임신할 때 처가는 대대로 임신할 수 없는 이렇게 안 좋은 기관이 안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기적처럼 아이를 임신했는데 첫 번째 의사가 하는 말이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길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신 4개월째부터 뱃속에서 새벽 4시만 되면 통증이 와서 울고 불고 하는데요. 1시간을. 그게 유산의 징조지 않습니까? 근데 처가는 전부 의사가 30명이에요. 식구들이. 장모는 약사고. 그런데 제가 가서 한약을 먹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자네 뜻대로 하게. 그래가지고 한약을 먹였는데 이틀 만에 통증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건강하게. 그런데 그 아이를 병원에서 낳고 그 산후조리원에서 2주 있다가 나오는 날 저녁에 저희 집에 가서 가방하고 다 들고 오는데 압구정동 성수대교에서 유턴을 하는데 유턴 하자마자 어느 차가 달려왔고 저희 차를 그대로 박아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차 뒤쪽 조수석에서부터 차 반까지가 완전히 차가 다 파손돼 버렸어요. 그대로 이 차 폐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유턴할 때 제가 이랬거든요. 내가 좀 빨리 유턴하네? 이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근데 유턴을 제가 0.001초만 늦게 했어도 달려오는 차가 그대로 집사람 옆을 박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거예요. 태어난 아기가 2주 됐습니다. 나는 살았다 하더라도 엄마 없는 애죠. 정말 교회 가서 간증할 때도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극적인 드라마틱한 거 이외에도 내가 삶 속에서 소소한 삶을 살 때 처가는 4대째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105세 되셨는데 오늘 소천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근데 제가 정말 여러분 믿는 분이나 믿지 않아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저희 집은 가톨릭 집안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쌓아놓은 게 없어요. 근데 이쪽 집안을 보면은요, 결국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보험을 들고 재산을 물려주고 하는데요, 답은 하나예요. 믿음의 유산이에요. 정말입니다. 믿음의 집안은 다르구나. 여러분, 저보다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도 올해 6학년 4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조금 철이 들고, 그리고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감사하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잠깐 살다가 금방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삶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땅을 떠날 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길은 하나예요. 이쪽 아니면 저쪽.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돼서 나중에 우리가 다 천국에 가서 기쁜 재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